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하나를 뽑는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66절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6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등지고 버리고 떠나갑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것이 요한복음 6장 66절 666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 장이나 구절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아무튼 간에 좋지 않은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는 12 제자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아는 대로 70인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겠는가? 우리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시면 적어도 크게 우리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여기 떠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며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 보니까 병자들이 막 낫거든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낫고 나병 환자도 막 낫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막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영어로 하면 so cool,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계속 기적을 일어날 거 아니냐? So fascinating.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언젠부턴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보다 영생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신비주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만 기적을 위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계속 기적만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실망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떠나간 무리들을 보게 되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저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6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배고프게 되면 주님께서 떡을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배부르니까 뭐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오셔서 더 이상 떡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떡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십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해서 너희 배를 채운 이 떡은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배고프고 또 먹어야 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섭취하게 되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가 나게 되고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오면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떡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의 떡을 자꾸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큰 무리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주님, 떡을 계속 만들어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떡을 안 만드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다가 실망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얘기하죠. Prosperity theology.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간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근거로 한 목적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목사님이 Not a Fan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Not a Fan. 이 책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적을 보며 따라갔던 사람들, 또 그 배를 채워주기 때문에 떡을 위해서 따라갔던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팬. 여러분 그 요새 우리 여러 종류의 팬들이 있죠. 스포츠 팬이 있습니다. 요새 특별히 이제 3월 달이 되니까 March Madness, 우리 대학 농구가 상당히 지금 또 이제 막 열을 가하기 시작하죠. 운동 팬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좋아가지고 연예인들 팬들이 있습니다. 또 요새는 그 페이스북 보니까 페이스북에 따라오는 팬들이 있죠. 근데 교회 안에 예수님의 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팬들을 보게 되면요, 막 열광적으로 막 응원도 합니다. 근데 저들 가운데는 헌신은 없어요. 그냥 팬으로 경기를 보고 응원할 때 막 신납니다. 그런데 경기가 마치고 돌아가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땐 막 흥분스럽게 막 예배를 드리며 열광을 합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팬을 많이 모으는데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별로 상관치 않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럴 때 어떨 때 예수님께서 그 팬들을 두시고 조용히 떠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팬들이 몰려오면 막 좋아해요. 막 기뻐해요. 목사님들은요, 막 성도들이 많이 오게 돼가지고 막 자리를 메꾸면 너무너무 신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였어요. 팬들이 모이는 것을 오히려 디스커리지 시켰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왜? 예수님은 팬들의 어떠한 그 정체를 알았죠. 팬들은 뭐가 잘 되면 막 흥분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팬들이에요. 팬들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막 희생하면서 막 달라붙어가지고서 뭐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Jesus had no interest of fans. 반대로 예수님은 followers, 따라오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된 제자입니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종종 그 관계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 관계에 문제가 없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단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이그노스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팬과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들의 차이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이냐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팬은 예수를 믿지만 헌신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팬은 예수를 믿지만 헌신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66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배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의 성취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즉 이것은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이것이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나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의심하지 않지만 I believe this.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흔적은 전혀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 동의합니다.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나를 믿으라, believe me,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셨습니다. 한 5번밖에 안 하셨고요. 반대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것은 25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뭐 1대1 제자 양육하고 셰퍼드 라이프 하면서 내가 이거 믿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뭔지 압니까? Big deal.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그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지 않는 너 나를 안 믿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왜 그런가? 저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따르지는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Notice here. 여기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 되게 하리라 안 그러셨어. 나를 따라오라. Come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따라가지 아니하면 사람을 낚는 전도 선교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0분의 형제자매들이 과테말라 가기 위해서 찬양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영혼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그 레위가 나오는데 다른 이름 마태죠.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텍스 컬렉터. 근데 그 당시에 텍스 컬렉터는요, 뭐 요사이도 우리가 IRS라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때는 더 막 아주 그 분노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받던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왜?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서 로마에게 바치니까 내국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더 좋고 훌륭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를 부르시면서 Come follow me. 이게 모험이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계속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레퓨테이션이 이 사람을 인해서 망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치 않으셨어요. 이른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세리가 예수님을 쫓아가. 이게 믿음이라. 그냥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의 개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려는 부자가 한 번은 주님을 따라왔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요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원래 이 부자는 원치 않았죠. 그래서 얼굴에 슬픔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냥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12제자 무슨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if anyone,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God to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나 중심에 나 욕심을 채우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추구하며 살던 그 모습,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냥 everything's about me, 그런 삶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자기의 옛자를 우리가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원하면서 이것을 채우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그것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속사람이 원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부인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야 돼.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왜 중요합니까? 저들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의지했던 것, 내가 그 전에 소중하다고 느꼈던 것,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나 자신과 세상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 내가 부인하는 삶을 안 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베드로야. 내가 신앙 고백 잘한 건 좋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한 것이 내가 너무나 흡족한데 내 자신을 부인해.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이 잡히고 끌려갈 때에 자기의 그 안전, 자기의 미래,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항상 어떻게 보면 That's our battle.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조차 모르며 살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부인하든지 세상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만족시키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든지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싸움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십자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있죠. 데코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되고 뭐 집에 붙여놓고 뭐 이렇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 뭡니까? 말 그대로 죽음이었어요. Cross meant death.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nothing more, nothing less. 오늘날에 누가 뭐 나를 괴롭히고 뭐 그 십자가 초대교인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 meaning 그리스도로 위해 죽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전 세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면서 죽는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Coptic Christian, Assyrian Christian들이 지금 잡혀가지고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죠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카일 아이를맨 목사님은 교회 안에 팬들은 많지만 헌신대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없다.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고 만약에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고는 여러분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Let's make it right.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지금 정상적인 코스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한 번도 받지 아니하고 고난의 흔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봐요.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체 우리 주제가 진정한 기독교인데 Authentic Christianity.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는 우리는 그릇된 기독교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있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기독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팬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팬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헌신된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팬들은 지식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운동 팬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거예요. 운동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 뭐 저도 한때 그랬지만, 뭐 누구 뭐 예를 들면 뭐 요새는 뭐 르브론 제임스, 뭐 아니면 또 뭐 모르겠어요. 요새는 제가 별로. 근데 아무튼 운동 선수 중에 딱 하면 그 사람 뭐 배팅 에버리지가 어떻고 뭐 슈팅 퍼센티지가 어떻고 무슨 레코드가 어떻고 쫙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지식, 팬들 지식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팬이에요.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아서 굉장히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페리시스,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존경을 받던 아주 그냥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저들은요 성경을요 그냥 촥촥 외웠어요. 암송도 많이 했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 그 누구보다도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찬양했죠. 입술로 기도했어요. 과연 우리 마음이 우리 입술과 연합해서 우리 입술의 찬양이, 입술의 기도가 내 마음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과 기도였냔 말이죠. 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입술로는 주님을 막 찬양했어. 여호와, 야훼, 뭐 아도나이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었어요.
It was all about themselves.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인정받고 자기들의 인기를 누리고 그 모든 것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어에서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 마음의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주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타운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 사역이 마치고 나서 그 동네에 아마 프라미넌 리더 있죠. 아주 그 리더 한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저는 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 자체도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 걸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아는데도 초청하니까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 가셨어요.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초대하니까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풍습을 보게 되면 손님이 오게 될 때 적어도 두 가지는 합니다. 첫째는 환영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이제 좀 귀중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오면 저들의 이제 그 손에다가 이렇게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손에다가 이제 키스를 하죠. 때에 따라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와 동등한 이런 그 사회적인 위치에서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이렇게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이라니까 뭐 입술을 대 뽀뽀가 아니라 이렇게 뺨을 서로 맞추면서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들의 에티켓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손님이 오게 되면 그 당시는 이제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인이 팔을 걷고 직접 나와 가지고서 대에다 물을 받아 가지고서 자기가 무릎을 꿇어서 그 손님의 더러운 발을 씻어 줍니다. 자기랑 좀 랭킹이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인을 불러 가지고서 야, 저 손님 가서 발을 씻겨 드려. 이런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이렇게 로우 클래스 사람이 오는 그래도 손님이니까 적어도 대야에다 물을 받아서 본인이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VIP가 오게 되면 발을 씻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향유를 머리에다 이렇게 뿌려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VIP죠.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오셨어요. 내가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입맞춤도 안 했어요. 왜 초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입맞춤도 안 하고요, 발을 씻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푸대접이에요. 뭐 입도 안 맞추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으니까 향유는 뭐 생각도 못했죠. 그런 푸대접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 집에 머무시면서 지금 이 시몬과 또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자, 바로 그 순간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여인이 들어오는데 다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했어요. Sinner of the town. 이 여인은 그 동네의 창녀였습니다. Prostitute.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보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아마 뭐 말은 아직까지 못했지만 너 여기서 뭐해? 너 why are you here? 막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쫓아내려고 그랬겠죠. 근데 이 여인이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아시대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옆으로 이렇게 리클라인 해가지고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옆으로 누워 계신 예수님의 발 곁에 딱 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발에 묻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이날에 이 시몬 집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거기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용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정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다 버리려고 하고 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거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거로 멈추지 않죠. 여인이 머리를 풀어요. 그 당시에 풍습은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인들의 머리는 그 사람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계속 뚝 떨어뜨리면서 그 눈물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그 눈물로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거기서 멈추진 않고요.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닌 향유를 그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한쪽에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입맞춤 하나도 안 하고 물시스거 하나도 내놓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죄 많던 창녀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팬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로 요약을 했는데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바리새인적인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팬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관심이 있지만 헌신된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팬은 예수님이 삶의 한 부분이지만 헌신된 제자들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팬은 예수님이 삶의 한 부분이지만 헌신된 제자들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Only Jesus. Jesus is not part of their life. Jesus is their life. 예수님의 팬들은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별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죠. 이건 예수님의 팬입니다. 이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 보게 되면 가정 생활이 있고, 먼저 자기 생활이 있고, 프라이빗 라이프가 있고, 패밀리 라이프가 있고, 그다음에 커리어 라이프가 있고, 직장 생활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자기 취미 생활이 있죠. 자기 레크리에이셔널 라이프가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위 얘기하는 종교 생활이에요. Religious life. 이게 다 따로따로 돌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이 한 삶의 10%, 20%. 이건 팬들이 하는 거예요. 팬들이 주말 되게 되면 막 이러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또 일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나를 좀 따라오라 격려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 오히려 너 이렇게 하면 내 제자 못 돼. 자꾸 디스커리지 시키는 거예요. 나 따라오기 전에 제발 좀 멈추어. Count the cost. 나를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Count the cost and then follow me. 희생이 얼마나 요구되는 것을 계산을 해보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사실은 핵심은요 그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맙시다. 분명히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 요약을 하면 뭐냐면 Make sure that Jesus is number one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의 우선권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에서 가족이든지 개인의 삶이든지 사회의 삶이든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넘버 원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선권에서 랭킹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랭킹 넘버 원입니까? 프라이어리티를 봤을 때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걸 따져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랭킹 넘버 원이냐 말이에요. 아니면 가정이 넘버 원이고 건강이고 내 커리어이고 내 취미생활이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제자 되지 못한다. 팬은 될 수 있죠. 팬들은 they don't care. 팬은 그냥 그 시간에 오게 되면 박수 치고 막 열광하면서 막 응원하면 되는 것이에요. 즐기면 되는 것이에요. 커미트먼트 같은 거, 헌신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엄청난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다. 저는 최근에 아까 소개해드리는 카일 아이르맨 목사님이 쓰신 Not a Fan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우리가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책에 기록했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 그 중에 세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랭킹 뭔지가 몇 순위인지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For what do you sacrifice your money? 자, 이 텍스 시즌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께서 작년에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 다 지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작년에 1년 동안 지출한 것을 쭉 보시면서 나열해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가장 많이 썼는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물론 몰개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죠. 아마 그 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떠면 무슨 이런 gadget, 컴퓨터 이런 걸 사면서 거기 돈 많이 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가 하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어떤 recreation life, 여행을 한다든지 무슨 골프를 친다든지 뭘 하든지 가만 보면 거기 돈이 많이 나갔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작년에 여러분의 삶의 넘버 원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 교육비로서 돈이 제일 많이 나갔으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Money talks. 돈이 말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주제로 가장 설교를 많이 하신 줄 아십니까? 어떤 주제로? 돈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 돈 굉장히 밝히시네. 돈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돈에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옛날에 우리가 침례교단에서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세례를 줄 때 거기서 물에 들어가는 침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침례교단에서는요,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지갑을 꼭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같이 침례를 줬대요. 왜? 다른 건 변하는데 지갑이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제일 민감하고 약하고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이 머니 이슈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돈에 대한 설교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Simple truth and yet strong message.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께 작년에 어디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썼냐,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과 작년에 명품 사기 위해서 돈 엄청나게 쓰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선교를 향하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요, money can become your master, and it is for many people. 돈의 노예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내 삶의 넘버원이라 그러면서 내 물질에 어떠한 사용하는 그 내용들을 그렇지 아니하면 You're not serving God, but you're serving money.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섬기고 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며 낙심하게 합니까?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프러스트레이트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때는요,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운동선수 생활할 때는요, 제 삶엔 프라이어티 넘버원이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게임을 해가지고서 이제 나가서 이제 뭐 농구 게임을 하다가 막 이기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좋고요. 특별히 대신에 그 게임을 지는데, 특별히 이건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한두 포인트로 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madness, 그 분노가요, 어떨 때는 막 한 달 이상 갑니다. 어떤 때는 한 시즌을 가요. 챔피언십에서 지게 되면요, 한 시즌 동안 쉬는 시즌 동안 그냥 막 일을 갑니다. 이걸 뭘 얘기해요? 저의 삶에는 운동이 넘버원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고 화를 내십니까? 반대 질문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칼 아이를 목사님이 책에 던진 세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끔 제가 이제 가정 신방을 해보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보면은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신교 시간에도 말씀이 없고 성경 공부 시간에 더 말씀이 없고. 근데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방 가서 계속 그 찾아내. 이번에 관심이 뭔가? 딱 보니까 골프 트로피가 있어요. 골프 얘기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정치에 대해서 뭐 얘기하게 되면 뭐 완전히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most likely 여러분의 삶의 우선권 넘버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 소굴이 된 것을 보면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분노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막 흥분돼 가지고서 그 흥분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폭발이 되게 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I want more of this blessing, 하나님의 이것을 더 축복해 주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것이 너무 흥분돼 가지고서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살고 계세요.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친교 시간에 나눔의 시간에서 이 세 가지를 나누세요. 그리고 3월 목장 모임에서 더 깊이 좀 나눠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마 드러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혹시 예수님의 팬으로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면서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팬으로 머무르게 되면 언젠가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이유에서는 여러분 팬들에게는요 영광이 없습니다. 그냥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박수치고 내 써봐래. 그런데 뭐요? 헌신된 제자들, 플레이어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피땀 흘리는 노력과 훈련과 싸움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팬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승리의 영광을 제자들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팬으로 살다가 사라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플레이어가 되어서 헌신된 제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오늘은 더 많이 교회 안에 사람들은 모이지만 무리들은 있지만 성령 공부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쫓아가는 헌신된 진실한 제자들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이번에 우리 진정한 기독교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러보내는 메시지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이그노스 할 수 있는, 하나님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팬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팔로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헌신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